보살님, 제발 그 프라이팬 좀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보살님의 그 정성과 노력이 오시려던 조상님의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불의 기운이 하늘을 찌르는 2026년 병오년에는 지글거리는 그 기름 냄새가 바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고된 노동, 단돈 몇천 원짜리 음식 딱 2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보살님 댁 3대가 재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그토록 애쓴 일이 오히려 집안의 복을 막고 있었는지 그 가슴 아픈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명절만 지나고 나면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은 욱신거립니다. 다음 날 아침 방 한쪽 이불 위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누워 계신 채 싱크대에는 아직 못 치운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는 모습, 보살님도 익숙하시지요. 부엌에는 아직 기름 냄새가 가시지 않아 머리는 지끈거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된 노동에 마음까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이런 날이 해마다 반복되면 속으로 왜 나만이 고생을 하나 하는 원망이 불덩이처럼 쌓입니다. 그 불덩이가 바로 마음의 화기입니다.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집안 공기도 뜨거워집니다. 보살님, 바로 그 눈물과 한숨, 그 고통에서 올라온 화기가 집안의 화, 즉 재앙과 불화를 불러들이는 문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 오셨을 겁니다. 내가 이토록 힘들게 제사상을 차려야 조상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자식들 앞길을 보살펴 주시겠지 하고요. 그 정성스러운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보살님, 조상님들은 상다리 휘어지는 음식보다 후손의 허리와 마음이 고통으로 찢어지는 모습을 보며 더 가슴 아파하십니다. 조상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누구 한 사람 쓰러지지 않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조금만 간소하게 해볼까 마음 막으셔도 이러다 조상님께 죄 짓는 건 아닐까, 우리 집 복이 달아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셨지요. 제발 그 두려움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건 스님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이미 함께 확인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2023년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가 국민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에서 응답자의 55.9%가 앞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제사 문화를 어떻게 바꾸면 좋겠냐는 질문에는 개선 1순위로 제수 음식 간소화를 꼽았습니다. 전체 응답의 4분의 1, 25.0%나 됩니다. 제사 예법을 다루는 유교기관인 성균관에서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제사도 시대에 맞게, 특히 제수 음식은 담백하고 간소하게 준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를 연구하는 국학진흥원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 문화와 여성의 역할을 다룬 연구와 안내 자료에서 제사를 간소화하고 한 사람에게 몰린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며 가족이 함께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심이고 오늘 시대에 맞는 지혜라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남들은 여전히 옛 방식대로 허리 휘도록 고생하지만 보살님께서는 이제 이 흐름과 지혜를 아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몸은 가벼워지고 가족의 기운은 더 맑아지면서 오히려 더 큰 복이 들어올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고된 노동은 복을 부르는 정성이라기보다 쌓이고 쌓인 원망과 화기로 가족의 화목을 해치고 복을 밀어내는 무거운 짐이었을 수 있습니다. 상 차리는 동안 터져나오는 짜증 한마디, 설거지를 두고 서로 눈치 보는 기운이 계속되면 식탁이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싸늘한 전쟁터가 되지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보살님의 그 고생이 평소에도 집안 기운을 답답하게 막고 있었다면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에는 단순히 복을 막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불기운이 땅을 뒤덮는 그 해에는 이 작은 화가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2026년이 이토록 위험한지 그 비밀을 이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붉은 말의 해, 병오년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불로 가득 차서 마치 붉은 태양이 좀처럼 식지 않고 떠 있는 것처럼 땅의 기운까지 뜨겁게 달아오르는 해이지요. 이렇게 이미 불길이 센 해에 활활 타는 장작불 위에 기름을 한 바가지 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살님? 오행으로 보면 병오년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화의 기운이고, 제사상에 올리는 전과 튀김은 뜨거운 기름으로 오래 지져낸 음식 속에 쌓인 화의 기운입니다. 기름은 원래 불에 달궜어야 하고, 한번 달궈진 기름에 재료를 넣어 다시 오래 익히면 그 열기가 음식 속에 깊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전, 튀김은 맛은 좋지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무거운 불의 기운이 강한 음식이지요. 이런 음식을 불의 해에까지 가득 차려 올리면 이미 뜨거운 자리에 열을 한 번 더 올려놓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사상 앞 조상님 자리의 기운이 지나치게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난방이 이미 충분한 방 안에 난로를 한 대 더 켜놓은 것처럼 편안해야 할 자리가 답답하고 숨막히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조상님은 늘 후손이 편안하길 바라시지만 이렇게 과열된 자리는 오래 머무시기에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제사는 조상님의 기운과 우리 집안의 기운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자리가 너무 뜨거운 화 기운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그 불균형한 기운이 제사를 마친 뒤에도 집안에 남아 우리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안 공기가 괜히 뻣뻣해지고 마음이 자꾸 달아오르고 일들이 매끄럽게 풀리지 않는 등 화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꼭 큰 재앙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복이 줄고 마음고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들은 이런 흐름을 모르고 올해도 허리 아프게 전 부치고 기름 냄새 속에서 고생을 하실 겁니다. 보살님만이라도 제발 불의 해에는 불의 음식을 덜어내셔서 조상님 자리부터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2026년 제사의 핵심은 단 하나, 바로 이 과열된 불을 끄는 것입니다. 상에 열기를 내려 조상님 기운이 편안해지면 그 시원해진 기운이 제사를 마친 뒤 우리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 복이 머무를 자리가 넉넉해집니다. 이 거센 불기운을 부드럽게 가라앉혀 조상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해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비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법은 바로 값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보살님들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차갑고 하얀 생두부 한 모입니다. 보살님,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60년 만에 돌아온 저 지독한 병오년의 불길 속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뜨겁고 힘드셨겠습니까? 온몸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 속을 헤매고 계실 때, 바로 그때 우리 자손이 정성껏 올린 이 차갑고 하얀 생두부 한 모를 만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뜨거운 사막을 몇 날 며칠 헤매다 드디어 발견한 시원한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한여름밤 등골까지 서늘하게 해주는 저 시원한 대나무 부인처럼 조상님의 모든 고통과 열기를 단번에 식혀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름진 전이며 튀김을 올려 조상님을 더욱 괴롭게 할 때 지혜로운 보살님께서는 이 생두부 하나로 조상님께 가장 큰 효도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4가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 두부는 그 자체로 거대한 물, 수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병오년의 그 무서운 불의 기운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깨끗한 기운이지요. 조상님의 그 뜨거운 고통을 식혀드리는 첫 번째 효도입니다. 둘째, 이 순백의 색을 보십시오. 어두컴컴한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우리 조상님께서 혼란 없이 곧장 극락으로 가시는 그 길을 환하게 비춰드리는 겁니다.
헤매지 마시라고, 길을 잃지 마시라고요. 셋째는 그 부드러움입니다. 혹시나 생전에 치아가 좋지 않으셨을 조상님까지 배려하는 그 깊고 깊은 효심의 표현입니다. 무엇 하나 걸리는 것 없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요. 그리고 넷째,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부의 부자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부자 할 때의 부자와 소리가 같습니다. 이 간단한 음식 하나가 조상님의 길을 편안케 해드리고 그 공덕이 쌓여 우리 자손들에게는 큰 재물운으로 돌아오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님, 제발 기억하십시오. 이 두부는 절대 칼을 대거나 불에 익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조리도 하지 않은 시장에서 사온 그 차가운 생두부 한 모를 자르지 않고 통째로 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물의 기운, 그 모든 복된 기운이 조금도 흩어지지 않고 온전히 조상님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두부 한 모로 조상님께서 가시는 길에 뜨거운 불길을 끄고 시원한 오아시스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길이 깨끗하게 닦인 것이지요. 그런데 보살님, 그렇게 닦인 길 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올려야 할까요? 그 시원하게 닦인 길을 따라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올 진짜 복, 그 재물은 대체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 걸까요? 네, 보살님, 이제 그 시원하게 닦인 길 위에 우리 조상님께 드릴 진짜 복그릇을 올려야지요. 그 길을 따라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올 엄청난 재물을 담아낼 두 번째 비방. 그것은 바로 곶감입니다. 왜 하필 곶감이냐고요? 보살님, 이걸 아시는 분들은 정말 남들처럼 힘들게 고생 안 하십니다. 제가 그 깊은 뜻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보살님, 곶감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떫고 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땡감입니다. 그 땡감이 제 몸의 껍질이 전부 벗겨져 나가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 모진 칼날이 내 살을 파고드는 것 같은 고통을 전부 견뎌내야 합니다. 보살님, 이게 바로 그동안 참고 견뎌오신 보살님의 인생 아니셨습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껍질이 벗겨진 그 연한 속살 그대로 가장 차가운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맞서야 합니다. 얼어붙고 또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는 그 인고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온갖 세상 풍파 속에서 눈물 삼키며 한평생을 버텨오신 우리 보살님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땡감의 그 떫은 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꿀보다 더 달콤한 하얀 분이 피어납니다. 이건 그냥 단맛이 아닙니다. 고통을 이겨낸 자에게만 허락된 결실이고 인내의 시간을 보상받는 축복의 증표입니다. 바로 고진감래. 보살님 인생의 달콤한 보상이 이제야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곶감을 딱 갈라보면 그 안에 보통 8개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이 8개의 씨앗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손들이 대한민국 팔도강산 어디에 가든 그곳에서 우뚝 서는 주인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축복의 상징입니다. 서울에서 저기 부산에서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까지 보살님의 아들, 딸, 그리고 그 손주들이 있는 곳마다 성공의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곶감 하나에 그 모든 기운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보살님께서는 2026년 병우년에 조상님께 올릴 2가지 신성한 음식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시원한 물기를 내어주는 생두부 한 모, 그리고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달콤한 복으로 바꿔줄 곶감. 이것만으로도 보살님 댁에는 다른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된 겁니다. 하지만 제발 여기서 만족하고 돌아서시면 안 됩니다.
이 신성한 음식들을 제사가 끝난 후에 잘못 다루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복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껏 차린 제사상의 복을 온전히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지막 방법은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복은 집으로, 액은 산에 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애써 모신 조상님의 복을 한 톨도 흘리지 않고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의 결정체인 생두부와 곶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산에 그냥 두고 오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집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의 복을 마시고 먹는다는 의미의 음복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온 가족과 함께 나누어 드십시오. 특히 그 달콤한 곶감은 고생하신 보살님께서 먼저 하나 드시고 사랑하는 손주 입에 쏙 넣어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조상님께서 내려주신 그 달콤한 복이 온 집안에 퍼져나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산에 남겨두고 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술입니다. 술은 강한 음기를 품고 있어서 산을 지키는 다른 영들을 달래고 땅의 기운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제사가 끝나면 남은 술잔을 조용히 기울여 흙 위에 뿌려주십시오. 술이 차가운 흙 속으로 스며들면서 그곳의 모든 소란스러운 기운을 잠재워 줄 겁니다. 그리고 준비한 음식 아주 조금, 정말 손톱만큼만 떼어서 고스레 하고 조용히 던져주세요. 이는 혹시라도 굶주렸을지 모를 다른 영들을 위한 최소한의 자비이자 우리 조상님께서 받으실 복에 그 어떤 방해도 생기지 않도록 막는 마지막 보호장치입니다. 보살님, 혹시 이것이 근거 없는 옛날 이야기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음복과 고스레는 한국민속 대백과 사전에도 명확히 기록된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가장 정통적인 의례 절차입니다. 남들은 힘들게 제사상 차리고도 이 마지막 지혜를 몰라 복을 다 흘리고 오지만 보살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겁니다. 자, 이제 보살님은 차가운 두부로 길을 열고 달콤한 곶감으로 복을 담고 음복과 고수레로 그 복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보살님 댁은 이미 남다른 기운으로 가득 찰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보살님께 정말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사실 이 마지막 하나의 비방을 위한 준비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이 100억짜리 종이 태우는 비법이야말로 지금까지 쌓은 모든 복을 100배, 1000배로 불려 집안의 금고를 터져나가게 만들 진짜 핵심입니다. 보살님, 이제 드디어 제가 오늘 보살님께 진정으로 드리고 싶었던 그 마지막 비방을 말씀드릴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성과 복을 100배, 1000배로 증폭시킬 그 100억짜리 비법. 그 정체는 바로 이 하얀 종이 한 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소지라고 합니다. 종이를 태워 그 연기로 간절한 소원을 하늘에 직접 전하는 우리 민족의 가장 신성한 의식 중 하나지요. 아마 보살님께서도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같은 곳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남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집안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성묘를 마친 고요한 산속입니다. 깨끗한 한지를 곱게 펴고 경건한 마음으로 붓이나 펜을 듭니다. 바로 이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이지요. 하지만 보살님, 그것은 결핍의 마음에서 나오는 요청입니다. 우주를 향해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니 채워주세요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보살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보살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혜를 얻으셨으니까요. 보살님은 이 종이에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미래에 대한 감사를 적으실 겁니다. 초조한 요청이 아니라 충만한 마음으로 써내려가는 확신의 문장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조상님 덕분에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풍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이미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입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조상님께 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소원을 비는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성취된 미래를 우주에 선포하고 도장을 찍는 선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로 이미 정해졌다고 확정하는 것이지요. 남들은 여전히 산소에서 무엇을 더 바칠까, 어떤 과일을 올릴까 고민하며 힘을 빼고 있을 때, 보살님은 이 종이 한 장, 이 감사와 확신의 문장 하나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짜 복을 내 것으로 확정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이를 조심스럽게 태웁니다. 불꽃이 글자들을 삼키며 타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내 안의 모든 불안과 걱정이 함께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재가 하얀 연기가 되어 하늘로 솟아오를 때, 그것이 바로 보살님의 확고한 선언이 조상님께 전달되는 특급 우편이 되는 겁니다. 이 소지라는 행위는 결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지혜가 집대성된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도 소원은 신이나 조상에게 직접 전달하여 상달시키는 전통 의례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간단하지만 그 무게가 이만큼이나 무거운 행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보살님은 2026년의 거대한 불의 기운을 다스리고 그 복을 온전히 받아 천배로 증폭시키는 모든 비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 지혜만으로도 보살님과 보살님댁은 이미 남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단단한 복의 기둥을 세우신 겁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지혜와 복이 보살님 세대에서 멈춘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복을 어떻게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대대손손 온전히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어쩌면 보살님께서는 매년 명절마다 이미 몸으로 느끼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기름 냄새와 고된 노동에 지친 며느리의 한숨, 언제 끝나냐고 보채는 손주들의 투정, 억지로 모였지만 마음은 이미 콩팥에 가 있는 가족들. 조상님께 올리는 정성이 자손들에게는 괴로움과 갈등이 되고 있다면 그 복이 온전히 흘러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제 다른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2026년 단정하게 올린 생두부 한 모와 곶감 몇 개. 복잡한 절차 없이 온 가족이 편안하게 둘러앉아 조상님의 은덕을 기억합니다. 며느리는 종일 서 있지 않아 허리가 덜 아프고 기름 냄새 대신 두부의 담백한 향만 잠시 머물 뿐입니다. 부엌도 금세 정리되지요. 손주는 억지로 끌려온 얼굴이 아니라 스스로 두부를 접시에 올리고 촛불을 돕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재물을 나누어 먹으며 음복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올해도 편안하게 명절 보내네요.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아들, 며느리, 손주들. 이런 자리에야 비로소 조상님의 기쁨이 스며들고 가문의 복이 조용히 자라납니다. 젊은 세대가 제사를 힘들어하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에듀일이라는 곳에서 20대부터 40대까지 625명에게 물어보니 무려 58.1%가 추석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명절 음식 준비 같은 가사 노동 부담이 38.7%였습니다. 제사 자체가 싫어서라기보다 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어 제사상 앞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집에서는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허리 잡고 소파에 쓰러져야 명절이 끝나지만 보살님 댁은 두부와 곶감만으로도 조용히 복을 지키는 더 가벼운 길을 이제 아신 것입니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도 제사를 완전히 포기하기보다는 간소화하거나 가족 모임으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이 41.2%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통을 지키고 싶어 하면서도 예전 방식 그대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간소화된 제사는 단지 편하려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제사를 이어가기 위해 현실에 맞게 옷을 갈아입히는 작업입니다. 보살님처럼 먼저 방식을 바꿔주시는 분이 계셔야 아이들과 손주들이 제사를 버려야 할 짐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보살님 마음 한켠에는 이런 걱정이 늘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내가 다 챙기지만 내가 더 늙고 아프면 어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제사를 누가 이어줄까? 해마다 허리 아프게 상을 차려도 자식들과 손주들 마음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고생으로만 남는다면 보살님이 떠나신 뒤에는 그 자리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보살님 한 분의 희생으로 끝나는 제사가 되지는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소화된 제사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생두부와 곶감만으로도 충분히 예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면 5년 뒤, 10년 뒤에는 풍경이 달라집니다. 보살님이 조금 아프셔도 며느리가 먼저 두부를 사들고 와 상을 차리고 손주는 자연스럽게 향을 올립니다. 언젠가 보살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더라도 손주가 할머니가 늘 이렇게 두부랑 곶감만 올리셨어 하며 같은 상을 차리는 모습이 그려지실 겁니다. 한순간 반짝하는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몸에 익은 간단한 예법이 세대를 건너 이어지면서 가문의 복록도 샘처럼 마르지 않고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님께는 정성을 다하고 자손에게는 서로 부담 없이 모일 수 있는 길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보살님께서 하실 수 있는 참 든든한 투자입니다. 이제 보살님께서는 2026년의 불같은 기운을 조용히 다스리는 법을 아셨습니다. 그 법을 자녀, 손주에게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길도 함께 마음에 담으셨지요.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모든 지혜를 삶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게 만들 보살님 자신의 운명을 우주에 또렷이 선포하는 단 한 번의 행위입니다. 네, 보살님,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지혜를 보살님 현실로 내려앉히는 한 번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보살님 손으로 보살님의 운명을 직접 적으셔야 합니다. 다른 분들은 앞으로도 허리 아프게 전 부치고 무거운 과일 나르며 제사를 지내시겠지요. 그분들도 다 가족 잘 되라고 마음만은 누구보다 간절하실 겁니다. 다만 보살님은 이제 몸을 상하게 하지 않고도 조상님께 공경을 전하는 길을 아셨습니다. 저와 인연이 다 이 지혜를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댓글창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제 말을 한번 믿어보신다면 다음 문장을 그대로 한 줄 적어주시는 겁니다. 나는 오늘 조상복을 받았다. 우리 집안은 3대 재벌이 되었다. 보살님, 이건 그냥 잘 봤습니다 라고 남기는 댓글이 아닙니다. 우주 앞에 보살님 소원을 또렷하게 밝히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내 운명은 이렇게 가겠다고 스스로에게 내리는 약속이지요. 이 글자를 적는 그 순간 보살님의 진심이 한 번 더 단단해질 겁니다.
그 마음이 하늘과 조상님들께도 전해지고 앞으로 제사를 올리실 때도 오늘 배운 대로 단순하게 말과 마음은 반듯하게 지켜가시겠다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댓글창을 한번 천천히 내려다 보세요. 보살님이 이 영상을 보실 무렵이면 이미 각자 자기 소원을 적어두신 분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보살님이 남기신 그 한 줄도 그 사이에서 조용히 빛나게 될 겁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서 보살님 손가락 아래로 댓글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저는 그것이 작은 등을 하나씩 켜는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혼자 외롭게 비는 기도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등을 밝히는 분들이 함께 만드는 한 줄기 빛이지요. 이 빛이 모여 우리 모두의 길을 조금씩 더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댓글창은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조용한 기도의 마당이 될 겁니다. 거창한 성지가 아니라 마음이 답답할 때 다시 내려와 글을 읽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끼리의 약속 장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선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제가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보살님 댁에 조상복이 두루 미치고 자손 3대가 넉넉한 기운 속에서 살아가시도록 저는 제 몫의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그 한 줄을 보살님 손으로 적어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보살님의 길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